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오늘 매일 성경의 말씀 진도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5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을 이제 지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와 같이 짧은 서신들이 신약 성경에 많은데, 비록 짧지만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가장 분명하게 간결하면서도 강하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앞으로도 눈여겨보고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성경의 다른 책에서도 계속 생각하고 서로 연결해서 보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 4장까지 오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이야기들은 1장과 2장에서 나누어 주었는데,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바울 사도의 정당성, 내가 왜 사도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걸 짧지만 강렬하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 없음을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고 우리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고 또 살아야 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비교하면서 34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340년이나 먼저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율법이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언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 부분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범법함,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준 것이지 그 율법이 결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그 안에 종속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갇혔었는데, 4장에 가면 그러나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러지 마라. 그리고 4장 31절에 가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4장 28절에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니 약속의 자녀로, 율법에 종속된 자로 살지 말고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고 종과 같이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5장 3절 말씀에 그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갖게 될 거다. 만약에 율법 아래 살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장 4절에서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고 율법에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말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율법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믿음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율법으로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삶의 길을 찾지만 그 율법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구속과 속죄와 참여로 살았던 거지 율법으로 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마당에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선물을 주신 이제 아직도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삶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5장 16절에 가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지금 계속해서 율법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합니다.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면서 율법으로 뭘 해보겠다고 이미 지나간 이야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언제 이 서신이 쓰여졌습니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서신인데 2000년 전에 율법은 폐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율법에 붙들려서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율법적인 그 쩍쩍적인 율법의 행위, 그것에 여전히 우리가 묶여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구분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2000년을 헷갈려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2000년이나 지난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믿음에서 한 걸음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 앞에 와서 탁 부딪혀 서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지금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럼 어떻게 다시는 내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미 율법의 행위, 어떤 우리의 행함의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버려버릴 종이지 조각이 되고 만 거죠. 그럼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맨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절이 말씀합니다. 3장 2절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묻습니다. 뭘로 성령 받았냐라고 묻는 거죠. 뭘로 성령 받았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뭘 열심히 했더니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듣는 것, 자꾸 듣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들어라. 그리고 듣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안 믿는 건 안 듣기 때문인 것이고 안 듣는 것이 반복되면 믿음이 실종되게 되고 마는 것이겠죠. 듣고 믿음으로 더 중요한 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성령이 실종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하루 종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매일 새벽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온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제가 목회 서신을 보내드리는데요. 저는 그것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지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 그게 설교고 그게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떤 때는 주일 말씀보다 그 목회 서신 속에 더 제 마음의 메시지를 담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결코 사사롭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향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집니다. 우리의 이 작고 유한한 짧은 인생의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 듣고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안 듣는 게 일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못 듣고 안 듣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 사는 겁니다.
말씀과 관계없이, 말씀의 깊이 없이, 말씀의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못 듣게, 안 듣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온갖 이유와 온갖 상황으로 인해 결국 듣지 않게 귀를 막고 결국 안 듣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닫아버립니다.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좋은 땅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지게 해서 결국 그 말씀을 사단이 와서 가져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말씀이 사라지니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으니 결국 믿음은 부실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저 멀리, 말씀의 땅끝으로, 말씀의 땅끝으로, 결국 나중에는 말씀의 땅끝 그 너머로 우리 스스로 말씀을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과 점심을 먹고 2시간 정도 목사님의 그간의 목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은 영어 강사로 오랜 시간, 거의 10년 훨씬 넘게 영어 강사로 생활을 하다가 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근데 목사님은 왜 목회를 했냐면 말씀 묵상이 너무 좋아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집사로서 생활할 때 말씀 묵상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정말 더 깊이 묵상하려고 그렇게 해서 말씀 묵상 모임도 만들고 했지만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서 이거 정말 잘하려면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 먹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막상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정말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려고 해보니, 저도 말씀 묵상에 정말 관심이 많고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관심 많은 분을 봤습니다. 막상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정말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하시던 영어학원의 한쪽에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에 아무 관심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 아무도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나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아니거든요. 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목사님이 절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다. 이 말씀 묵상을 치워야 되겠다. 다른 거 하자. 그랬을까요? 말씀 묵상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교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떠나고, 두 사람 떠나고, 세 사람 떠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갑자기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도 말씀 묵상을 계속 강조했죠. 결국 성도님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결국 마지막에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두세 가정만 남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안 되겠다. 난 아닌가 보다. 라고 이걸 접고 그냥 부산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접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영어학원이나 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고 그러면 다시 목회를 하게 되시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문 닫는 건가요?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다음 단계는 더 안 듣는 겁니다. 더 안 듣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면 더 안 듣게 되고 믿음은 의심으로 바뀌게 되고 점점 더 안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안 듣게 되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인 거죠. 굉장히 안 좋은 빨간불입니다. 내 믿음의 건강이 이상 신호인 거죠. 말씀이 안 들려온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듣는 관계가 내게 안 생긴다. 말씀만 들으면 졸린다. 성경만 보면 졸린다. 집중이 안 된다.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잘 듣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사실은 이걸로 설교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갈라디아서 5장으로 성령의 9가지 열배로 설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야기 속에서 공회전을 하면서 거기를 뱅글뱅글 맴돌다가
어제 하루 종일 아주 진을 뺐습니다. 그런 날이 있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하여튼 진도가 조금 더 나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죠. 그래서 막 교회에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갔다가 뱅글뱅글 뭐라 그러죠? 똥마려운 강아지라 그러나요? 왔다 갔다. 이게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는데 자꾸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여기에서.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너무 뻔한 말이라 너무 많이 들려진 말이라. 근데 의도적으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이 자꾸만 제 귀에 들리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자꾸 말씀을 들으라고 너무 강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제가 약간 거부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이것을 강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제 마음에서 밀어내려고 했는데 어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펼쳤죠. 도대체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이 말씀의 앞뒤로 뭐가 있길래 이렇게 자꾸만 말씀에 멈추어 서는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인데 어제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올해 주제도 이 로마서 10장 17절 앞에 있는 말씀이죠. 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지 이것을 로마서 10장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도록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부어 주어도 결국 안 듣고 안 귀 기울이는 이들이 있다라고 로마서 10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쏟아 부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안 듣는 이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말씀의 땅끝 그 너머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이 말씀을 앞뒤 자르고 로마서 10장 17절만 유독 많이 보고 인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앞뒤로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죠. 그리고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고 이는 차별이 없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10장 14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라고 말합니다. 못 들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듣는 거고 듣기 때문에 부를 수 있고 믿게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으며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으며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해 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전도하는 것에만 늘 익숙하게 적용했던 말이지 우리가 이 말을 나에겐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 적용을 자주 하죠. 근데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단순히 전도의 말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해주는 그 말 한마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인 거죠. 그 훨씬 이상인 겁니다. 왜 사람이 믿지 못하는가? 왜 사람의 믿음이 자꾸 부실해지는가? 왜 사람의 믿음에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되고 마는가? 듣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0장 1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15절에 말씀하기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겠는가? 그러면서 그 뒤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내 입으로 말하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말하는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 있는 발인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주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전해주어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멀리하며 이 말씀이 없는 곳을 향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곳, 거기 있는 거죠.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없는 곳에 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리지 않을 수는 있겠죠. 말씀이 없는 곳으로, 말씀이 없는 곳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 말씀이 사라진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말씀의 땅끝, 말씀의 땅끝, 바로 그 너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들려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다 순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말씀하기를,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나이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었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가 말한 거, 우리가 전한 복음,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누가 믿고 누가 지금도 듣고 있습니까? 그러자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지만 사실은 이 그러므로라고 읽으면 유심히 읽어본 분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데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 때문에.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라기보다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의 번역을 보면 그러므로라기보다는 결론적으로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16절에 대한 그러므로가 아니고 로마서 10장에 대한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는 것인데 듣지 않으니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보다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뒤에 있는 1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다. 듣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잘 들었는데, 그들이 이미 말씀을 잘 들었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온 땅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찼다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이미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도 듣지 않은 것처럼, 다 들었는데도 안 들었다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말씀을 완전히 떠나버린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말씀이 충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말씀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붙들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가? 듣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듣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듣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나의 일상을 보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듣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냥 말씀을 틀어놓고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듣고 있는가? 이미 온 땅에 충만한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지만 거부한 이들은 결국 거부하고 결국 그 말씀은 로마서 10장 후반부로 가면 이방을 향해 그 말씀이 무시하던 그 이방 땅을 향해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땅끝에서 그 말씀이 들려오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경계를 넘어 그 너머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듣기는 했지만 이제는 듣지 않고 있고 듣기는 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 말씀이 없는 곳, 말씀이 사라진 곳, 더 이상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안에서 나아갈 바를 알고 나아갈 텐데 그 말씀을 완전히 벗어나 떠나버린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자꾸 듣고 또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얘기 자꾸 듣다 보면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가짜 광고도 뭐 상품 판매할 때 현혹하는 광고들도 자꾸 듣다 보면 정말 그런가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자꾸 안 듣는 거죠.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그래야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말씀했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그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붙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향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매일의 거친 삶의 길을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님의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새벽에 일어나면 샤워할 때 이제 항상 유튜브로 말씀 하나를 틀어놓고 샤워를 합니다. 뭐 목사님도 샤워하면서 말씀 듣고 그러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주로 저는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나 이제 몇몇 제가 소중히 여기는 분들의 말씀을 그렇게 한 번씩 듣는데, 오늘 새벽에는 또 제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 높이 보고 살아갔나? 하늘 보고 구름기둥 보고 살아갔잖아요.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렇게 갔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갔나? 땅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 멀리가. 그러나 구름기둥을 보면 구름은 저기 멀리를 보시니까, 하나님은 저기 멀리를 보시니까 너희가 언제 가야 되는지, 너희가 언제 멈춰야 되는지 이걸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멀리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민수기 19장에 보면 어떤 곳에서는 1년을 머문 곳도 있었습니다. 1년씩이나 머물러야 될 때 머무르는 것이고, 아침에 짐 쌌다가 저녁에 짐 풀고 그 다음날 다시 짐 싸야 되면 또 짐 싸고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종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말씀 준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내 삶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말씀 앞에 누구인가? 나는 말씀 앞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묻길 원하고, 내 삶이 그렇지 않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어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잠들어 있는지 주님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습관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말씀을 통해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향해 활짝 열어주셔서 주 말씀 들려오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함께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에서 듣습니다.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내 귀에 들려오는데도 듣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손에 들려지는데도 그 말씀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땅끝 그 너머에서 살아가는,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이 사라진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울려 퍼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뚫고 내 귀를 뚫고 내 눈을 뚫고 내 닫힌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그 말씀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저희 영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속 암흑한